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에서 15절입니다. 구약 페이지로는 128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소환했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여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신 이니라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비오는 것이 곧 건짐지라. 아멘. 오늘 요나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꼭 요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동화책 한 편을 읽는 기분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왜 하필 나인가요?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나의 말씀은 결말이 뚜렷하지 않아서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하는데요.
도대체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생겨납니다. 요나서의 결말은 하나님 앞에 요나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한 장면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저나 여러분 또는 주변에서 보이게 되는 모습일 겁니다. 사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러면 이런 고집스러운 상황을 자주 연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가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아니겠지만 또 어떤 때는 나일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자신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이것저것을 다 해봤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모든 문제를 내놓을 만도 한데 끝까지 붙들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옆에서 보기에도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기다림만 더할 뿐이고 하나님의 설득의 시간이 더 길어질 뿐이겠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그냥 지나가고 있죠.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그러니까 요나서 마지막 두 절인데요. 이 마지막 두 절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설득의 말씀으로 요나서는 종결됩니다. 그래서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데요. 이는 이미 모세에게도 알렸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는 복이 된 거죠. 이를 요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4장 2절 하반절에 요나가 하나님에게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식으로 인해 고집스러워졌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려고 하시는데 그냥 조용히 있다가 어느 한순간 내리시면 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거죠. 굳이 가서 재앙을 내릴 것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니느웨를 인도하여 회개하시게 하죠. 늘 재앙을 내리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먼저 제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 준비했던 재앙을 취소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준비했던 재앙을 내리는 거죠. 지금 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죠. 그리고 그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열심히 저희들 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누구나 요나처럼 이렇게 고집스럽다는 겁니다. 요나는 보냄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은 부름을 받았을 뿐
서로 방향이 반대일 뿐이지 고집스러움은 동일합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가지 않으려 하는 것이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오지 않으려 하는 것이나 동일한 거죠. 결국 이러한 고집스러움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또한 누구는 몰라서 또 누구는 너무 잘 알아서, 즉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한 성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지식으로 고집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 관해서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 지식만 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전 인격적으로 아는 것으로 특히 나의 삶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내 머리 안에 차곡차곡 채워진다면 그때부터 내 머리에서 꺼내서 내 삶에다가 자꾸 적용해 봐야 합니다. 우리 과학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과학적 지식을 열심히 배웠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자꾸 실험을 해봐야죠. 실험을 해봐야 작품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학적 지식이 내 머릿속에 있으면 머릿속에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 내 삶 앞에서 펼쳐보는 겁니다. 실험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실력을 쌓아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인격화되어 가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실제로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실력이 쌓이는 거죠. 교과서만 들고 공부만 한다고 실력이 쌓이는 게 아니듯이, 즉 그렇게 하면 전인격적으로 실력이 쌓이는 거죠. 지식이 쌓이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도 이 지식을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전인격화 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아가야 하는 거죠. 어디서라고요? 나의 삶에서, 머리에서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지식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아갈 때 비로소 믿음은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인 거죠. 요나에 대해서는 모든 면에서 그의 신앙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이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사명에는 분명히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이방에 대해서도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요나서에서 보여주는 것은 분명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받아들일 수 없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은 분들은 다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죠. 그러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고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봤는지는 알 수 없어도 대략 요나 이후 30-40년 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여하튼 이를 요나가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나는 니느웨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보이고 있었죠. 반아수르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니느웨에 가서 선교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죽는 것보다 싫은 거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게 되는데요. 우리 3절을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갔더니 이게 어쩐 일인지 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이 순조로운 거죠. 예, 하나님을 대적해도 순조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피해 욥바로 갔는데 배를 타기 위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싫은 것은 하기 싫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싫으면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모른 척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요즘은 교회 안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열심인 성도가 있는가 하면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성도가 있죠. 특히 대형 교회에 가면 더욱 심합니다. 조용한 성도는 다수인데 반해 열심인 성도는 좀 수가 적지요. 그래서 한 성도가 여기서도 봉사하고 저기서도 봉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성도에게 무슨 일이라도 맡기려고 하면 다른 교회로 떠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되죠. 싫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있고 싶으니까. 이러한 신앙에 대해 뭐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성도라는 신분을 부여할 때 여기에는 섬기는 직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남보다 높은 자가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여러 가지를 순종하다 내가 싫은 것에는 순종하기 싫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불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불순종하는 것이 있는 거죠. 지금 요나의 경우가 이런 겁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대략 기원전 한 760년, 50년 그 정도 될 때죠. 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기원전 722년이니까 한 3, 4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가 선지자이다 보니까 웬만한 일은 다 순종했겠죠. 설마 선지자가 순종 안 했겠습니까? 웬만한 일은 다 순종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이것은 안 돼 라고 설정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 기준을 건들려고 하니까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요나는 니느웨가 재앙을 받아 멸망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통해 그 재앙을 막으려 하니 정작 멸망당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멸망을 막으라고 하니 자기 뜻과 다른 하나님으로 인해 싫은 거죠. 순종하기가 싫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나냐 하는 겁니다. 굳이 하기 싫어하는 나를 선택했냐 하는 거죠.
다른 성도도 많이 있는데, 다른 선지자들도 많이 있는데, 얼마든지 순종할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왜 나냐 하는 거예요. 왜 하필 시라는 나를 찾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깨트려야 할 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을 위해서도 나를 사용하시지만 또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게서 어떠한 부분들이 제거되고 고쳐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일을 통해 나를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떠한지를 살피는 영적 예민함이 필요합니다. 저도 사역의 부름을 받고 긴 시간을 달려오는 동안 이 부름 가운데에서 정말 저의 못난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신학을 하고 달려온 것이 아니라 신학을 하고 이 길을 달려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게 만드시더라고요. 저를 보게 만드시고 바로 8년 전, 9년 전 처음 신학을 하고 한 달 만에 저를 보게 만들기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의 못난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말이 있죠.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가장 모른다고. 그전에는 알지 못했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뭐 그렇게 못났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들여다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어떠하든 간에 저의 어떤 수고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보게 하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는 대로 비록 느리지만 따라가다 보면 새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나서에 보이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요나도 이렇게 깨트려져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그의 마음에는 니느웨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쌓여 있습니다. 요나서 4장은 그러한 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니느웨는 안 돼. 니느웨는 구원을 받아서는 안 돼. 니느웨는 멸망해야 돼. 이렇게 자기 기준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자기 기준을 건드니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멀리 다시스로 피하면 이 사명을 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다시스라고 하면은 딱 정확히 어디라고 이게 특정되지는 않는데 대충 학자들에 의해서 지정된 곳은 바로 지중해 반대편인 스페인 땅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 유명한 한니발 장군이 있는 카르타고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가나안 땅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보내는 지역, 즉 니느웨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요나도 영적으로 어두웠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어요.
아마도 그가 니느웨에 대한 감정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좀 둔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니까. 그리고 그분은 유일신이죠. 그분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또 그분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지 못하는 일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인식이 있어야 하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요나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이 먼 곳으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따라오지 못할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찾지 못할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요. 이는 요나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가나안 땅이라는 한 지역에 머무는 신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신이죠. 온 우주의 주인이 아니라 한 지역에 머무는 신 말입니다. 만약에 한 지역에 머무는 신이라면 우리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존재로 격화시키는 거죠. 신을 달래고 자신이 신을 조종할 수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는 거죠. 보시면 4절과 5절을 보시면 큰 폭풍이 일지요. 4절과 5절 보시면 큰 폭풍이 일죠. 큰 폭풍으로 인해 배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5절을 보시면 이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폭풍이 일어 균형을 잡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는 것은 상식이지만 배경이 고대인 것을 감안하면 사공들이 배를 가볍게 하기에 물건을 바다에 던지지만 가볍게 하고자 하는 것이 어디 배만은 아니겠죠. 사공들이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불렀는데 이는 신의 저주, 신의 노여움을 가볍게 하고자 하는 그들의 행위이겠죠. 고대 사람들은 이러한 폭풍을 신의 저주, 신의 노여움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다 신의 저주, 바다 신의 노여움을 가볍게 하기 위해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 거죠. 바다 신의 노여움을 달래려고요.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신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달라야 하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때는 교회에서도 이러한 생각들이 없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이고요. 이제는 한 단계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죠. 이러한 잘못된 이해에 대한 교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했는데요. 우리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 구약 페이지로는 968페이지입니다. 구약 페이지로 968페이지 이사야 제일 앞이죠. 1장 11절부터 14절.
968페이지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타락했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이렇게 경고의 문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섞이면서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이 재물을 갖다 바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재물로 나를 달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물에 담겨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인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며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믿음을 따라 드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사공들은 신을 불러보고 물건을 바다에 던져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상들은 모르겠지만 예물로는, 즉 헌금으로는 하나님을 달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 안에 담겨있는 의미처럼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거죠. 결국 사공들은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 대신 어떻게 되죠?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옛사람을 던져야 하죠.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해 두시죠. 우리가 새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의 옛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죠.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왜 하필 나입니까 하고 도망을 가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의 고집스럽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 모습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죠. 그러한 모습, 고집스럽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유발시킨 원인, 그것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즉 니느웨에 대한 미움, 증오였죠.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세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요나가 선지자라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기 때문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도대체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이 요나서의 저자가 요나라면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성경을 썼겠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가감없이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어떤 대상을 위하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인할 수 있습니다. 즉 나로 인할 수 있죠. 옛사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새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죠. 우리의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따라 자비하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데 사람이 부패해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고 나신 후 안식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부패해짐으로 인해서 그 안식을 철회하고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는데 여전히 쉬지 못하시는데 그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시 빚어가고 계신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를 다시 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빚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저나 여러분은 자신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